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어디죠? 제주도죠? 제주도가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엄청난 사람이네요. 제주도 면적이 얼마냐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1847제곱킬로미터예요. 이거 감이 잘 안 오죠? 어쨌든 무지 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내륙에 있는 도 하나보다 커요. 어. 그런데 그레데 섬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그레데 섬이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작을 것 같아요? 제주도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작을 것 같죠? 저기 눈치를 채고 자꾸 저렇게 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레데가요 제주도의 4배 반입니다. 8,303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져도 4배 반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시가 2개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러면 4배 반 크면은 도시도 몇 개 정도 더 있겠을까요? 어, 더 많겠죠? 그죠? 4배 반, 그러니까 적어도 8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큰 도시에, 그 큰 섬에, 그 많은 도시에 사람들도 더 많이 살 텐데 거기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 근데 더군다나 그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거짓말쟁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그냥 네, 악한 짐승과 같이 남 해치는 거. 그러니 디모데가 거기서 아니 디모데랜다. 디도가 거기서 목회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지지리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섬에 목회하라고 디도를 보내놓고 걱정이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전에는 목사들 이렇게 힘든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와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힘든 줄 몰랐다고 우리 아들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바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참아들 디도를 걸로 보내놓고 그 사람들을 목회하라고 해놨으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혼자 목회하다가는 탈진에 쓰러지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다가 그렇다고 디도를 계속 거기다가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바로 데려올 수도 없고 데려오면 누가 목회할 거예요 거기를. 그렇다고 계속 놔두면은 디도는 말라 죽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 폐쇄해버려요? 디도를 빼오더라도 디도 더군다나 디도는요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전도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꼭 와줘야 되거든요. 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데려와도 괜찮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려면 그레데 교회에 디도 같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죠. 디도 같은 일꾼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도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워라. 유능한 현지 지도자들. 오늘날의 선교의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한국 선교사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을 안 하고 다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서 이제 선교를 은퇴할 때가 돼도 변변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선교사가 또 가서 또 똑같이 10년, 20년, 30년 계속 퍼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는 틀렸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요 갔다가 우리에게 퍼주질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이 한국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없는 중에도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스스로 일하게 하고 일꾼들을 세워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례 없는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디도가 바울이 바로 그 원칙을 지금 디도에게 말을 해줘요. 일꾼을 세워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 하나 사라졌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있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자, 5절 이제 그 마음 갖고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5절부터 쭉 6절 뒤에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 권면을 통해서 참 지도자, 그런 교회에 세워야 될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질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목사를 부를 때, 영적 지도자를 부를 때 호칭이 두 가지였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칭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감독과 오늘 우리가 읽은 장로라는 말. 근데 사실 이 감독과 장로는요, 별개의 호칭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가 호칭이 구별되어 있지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헌법에도 장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 장로, 장로는 칠위 장로. 이 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독과 장로라고 했지만 엄격히 말하면은 둘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어떤 때는 장로라 부른 것이고 어떨 때는 감독이라 부른 거예요. 일종의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감독이었고 감독이고 장로님이었어요. 자, 다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장로는 뭐냐? 인격적인 호칭이에요. 감독은 기능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교회의 일꾼들, 지도자를 세울 때는 두 가지, 인격과 기능이 조화가 된, 구비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장로라는 말을 뭐라 부르냐면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장로교가 나왔어요. 우리 장로교, 여러분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더함교회 영문을 밑에다 뭐라 썼는지, 뭐라 썼어요? 아, 읽을 줄을 몰라요? 없나? 뺐나? 아, 빼줬구나. 이제는 장로교라는 말이 이 장로에서 나왔는데 프로스비테리언이란 말이에요. 프로스비테로스가 프로스비테리언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에서 장로교가 나온 건데, 이 장로가 뜻이 뭐냐? 구약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말했어요. 나이 든 사람.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는요, 나이 든 장로들이 뭘 했냐니까 각자 성문 위나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래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드나들 거 아니에요. 성문을 드나드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왕한테 자기 억울한 걸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그거를 장로가 들어요. 장로가 듣고 네가 옳다 아니면 네가 그르다 이걸 판단을 해줍니다. 나이 든 장로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이때 그러면은 그걸 판단해주는 장로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시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꼭 요구돼야 돼.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시시비비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맞게 해줄 거 아니에요. 판정을. 그러지 않겠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럼 여기선 이 말했다가 막상 재판이 딱 붙으니까 또 저 말하고 이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이 그 장로를 신뢰하겠어요? 그럼 장로를 세워봤자 유명무실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반드시 누구를 장로로 세웠느냐? 백성들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장로들이 그냥 막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백성의 신뢰받는 사람들이 장로가 됐다.
근데 이 전통이 중간기 시대를 거치고 지금 시간 없어서 그건 다 빼버립니다. 빼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대로 전통이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신약 교회에서도 누구를 장로님으로 세우느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로라는 말은 저 사람 장로님이야 이러면은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인격적이야. 인격적이야.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뭐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 사람은, 한두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스러운,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장로님들 만나본 기억이 있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은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겠지만 그분들 가끔가다 생각날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푸근하지 않아요? 야, 그때 그 장로님, 야,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는 호칭이 없었고 다 묶어가지고 그냥 장로라, 어떤 때는 감독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장로가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였다고 한다면 감독이라는 단어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에피스코스라고 불러요. 에피스코스. 이걸 영어에서 번역할 때 비숍이라고 했습니다. 비숍이라는 단어 아는 분들 있죠? 네. 주교라는 말도 비숍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비숍은 기능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기능.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비숍을 교회에서 감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투로. 천주교식으로. 비숍하면 대주교가 되면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가 되면 그 밑에 신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 보면은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좀 큰 교회 목사 장로들은요 만나서 인사를 해도요 뻣뻣해요. 고개를 잘 안 숙여요. 다 디스크가 올려 그런가?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그거. 자기가 그 교회 목사고 그 교회 장로인 거 뭐 어쩌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능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계급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몇 년 다니면은 서리 집사 돼야 되고 서리 집사 몇 년 하고 나면 안수 집사 권사 돼야 되고 안수 집사 권사 몇 년 하고 나면 장로 돼야 되고 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은 그냥 교회에 그냥 제일 큰 그냥 뭐가 된 것처럼 목사가 되면 그냥 자기가 그냥 위에서 다 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권리나 찾고 그 다음에 중직이 되려고 하는 기현상이 한국교회에 지금 파다합니다. 우리가 그걸 고쳐나가야 돼요. 자, 어쨌든지 간에 감독은 이렇게 기능을 행사해야 되는데 감독이 행사할 기능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돌보는 겁니다. 감독은 돌보는 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시하는 겁니다. 뭘 감시하느냐? 돌보되 잘못 돌보지 않나를 감시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돌보는데 잘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도 돌볼 때에 애기가 편안해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 애가 안 웁니다. 근데 애가 불편하게 안으면은 애가 그냥 계속 찡찡대고 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줌 쌌는데 그거 모르고 안 갈아주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교인들을 돌아보고 돌볼 때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스리는 겁니다. 돌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다스려야 돼요. 교인들이 잘못할 때 장로님들이 그걸 분명하게 지적하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그 기능을 못하면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수행하고 또 그것을 감독하고 교정하며 성도 개개인을 돌보는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을 감독이라 부른 것이고 인격적으로 교인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위로해주고 신방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때는 장로라 부른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일꾼들은 이런 인격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이 다 나타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감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옳은 방법과 옳은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잘 편안하게 잘 다스리느냐, 이거였어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되죠.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렇게 인격과 기능이 출중한 사람이 있으면은 장로님으로 세우는데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격은 너무 훌륭한데 기능은 좀 딸려요. 반대로 기능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인격이 좀 딸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둘이 다 겸비된 사람에서 교회는 어쨌든 세워서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세워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이 자기에게 인격적인 면이 부족한지 보고, 아니면 기능적인 면이 부족한지 보고, 부족한 면을 함양해야 돼 나가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면을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목사와 장로님이 서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은혜롭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어째서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더함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내 인격은 날마다 성숙해가고 있는가? 또 나는 내게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길러 나가야 되고 함양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요,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도요 특별히 순결을 강조하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는 순결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해 보면 결국 순결이라는 말로 귀결이 돼요. 순결이라는 말을, 오늘 영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내가 참 영어를 낮에 안 배웠는데도 퓨리티라 그래요. 순결을 퓨리티, 순수하다. 여기서 청교도라는 말이 나와요. 퓨리탄, 청교도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결은 퓨리티가 아니고 인테그러티. 뭐냐면 진정성,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상태, 그게 인테그러티예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다 눈을 감습니까? 벌써부터 감으면 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뭔 말이냐, 순결할 뿐만 아니라 그 순결함을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저분 참 신뢰할 만하다, 이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게 인테그리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 교회의 일꾼들, 중직자들은 이런 신뢰를 성도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또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다 어렵기 때문에 순결이라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구별해야 될 순결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에게는 관계적인 순결이 요구됩니다. 따라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결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 성격 좀 급해. 아유, 그런 거 좀 책망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책망할 게 하나도,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근엄하게 눈을 딱 감고 있어도요, 다 있어요. 응? 공자가 논어에서 계지위기라는 말을 했어요. 계지위기. 이 욕은 아니에요. 계지위기가 뭐냐면은 잘못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합니다. 근데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털어서 먼지 나는 없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저 털어보세요. 먼지가 안 날까?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순결하라는 말은 우리더러 완전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은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뭐 해라? 고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분은 잘못된 거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의 잘못된 걸 얘기해 주면은 아, 내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순결한 사람이에요. 이런 관계적인 순결이 교회의 일꾼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에게는 우리 목사님만 해당되고 우리 장로님들만 해당된다 그럴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고 있건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하고 있건 뭘 하고 있건 전도회를 하고 있건 모든 지도자들에게 요청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찔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충격받을 때가, 어떨 때는 위로받을 때가, 어떨 때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면은 즉시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말씀을 할 때는 깨달았는데 안 고쳐요. 그러면 순결한 성도예요? 아니죠. 불순결한 성도예요. 불결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해야 될 대인관계에는 어떤 관계들이 있느냐? 오늘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요. 첫째로 우리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탁 말하기 전에 탁탁 띄워주던데 오늘은 따라합시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서 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이웃들에게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알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와 반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정을 받아야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에서 목사가 됐대, 장로가 됐대, 권사가, 집사가 됐대,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럼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선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선한 증거를 얻는 그런 순결한 관계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순결해야 되느냐? 부부관계에서. 부부. 따라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여자만의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만의 남자가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만의 아내가 돼야 됩니다. 여자가 돼요. 싫어요? 신자는 부부관계에서 순결해야 돼요. 신자는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내팽개치고 가정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가정을 사랑해서 결혼한 자기 남편, 아내, 자식들을 책임져 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좀 길면은 못 따라오는구나. 여기서 믿는 자녀라는 게 단지 교회 출석만 하는 자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차원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 자기 믿음은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 좋잖아요. 근데 자녀들까지 좋은 믿음으로 키우는 경우는 드물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떠난 사람이 있고 엉뚱한 데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없나 우리 교회는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참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목사와 장로가 되려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관계적인 순결만 요구되느냐?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순결도 요구돼요. 여기는 또 엄청나게 많은 게 또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부터 읽어봅시다. 지금 여기 나타난 게 몇 가지일까요? 세신 분 계세요? 땡! 땡! 11개예요. 답 나올까봐 내가 빨리 얘기해. 11개예요. 11개. 11개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결해야 할 항목들이 지금 11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청지기로서의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뭘 말하냐면 금전적인 문제에서 책망 잡힐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금전거래 해가지고 좋은 꼴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예 뛸 생각하고 빌려주든지. 그럴 거면 저 좀 빌려주세요. 아예 뛸 생각할 거면. 교회에서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금전거래 안 좋아요. 안 좋아. 두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덕목이 뭐냐?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막이. 자기 고집대로. 고집 센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서는 꽝입니다. 불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고집 센 사람은 그 고집을 부러뜨려서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할렐루야! 고집 센 사람은요, 자기 고집을 부러뜨려서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면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중직들은 교회에서 고집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중직들은 성도들과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성도들하고 싸우면. 여러분, 우리 고집이 꺾이지 않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쓰실 수 없어요. 돌아가신 외삼촌이 저를 무척 아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미리 표를 끊어놓고 저를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역에, 그때는 무궁화도 아니고 통일호 타고 내려갔어요. 통일호 타고 내려가면 예산역에 몇 시간 걸려서 내려가면요, 역에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딱 태워갖고 또 제가 진짜 택시를 그럴 때만 타봐요. 택시를 태우고서는 또 집에까지 데려가는 오가까지, 예산역에서 한 30분 40분 달려가요. 오가까지. 딱 가면은요, 바로 저한테 옷 주고서는 시키는 게 있어요. 저는 방학 때마다 가면 그 집에 형들이 둘이 있었어요. 외사촌 형들이. 근데 형들이요, 다 군에 있어갖고 외삼촌하고 외숙 뭐 둘이서 소 100마리 키워야죠. 논 매야죠. 그 다음에 밭 매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게 오죽 많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방학만 되면 저를 불러내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딱 도착하면 바로 갈아입을 옷 주고
소 꼴배 오라고. 꼭 꼴배다가 소 염을 주는 건 이제 제 담당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외삼촌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놈의 소는 저거는 조금만 주라고. 왜 조금만 주나요? 그랬더니 저놈의 새끼는 고집이 씌어서.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아, 소도 고집 센 소는 얻어먹지도 못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다음에 딱 내려갔더니 그 소가 안 보여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소가 외삼촌을 들이받았대요. 그래갖고 죽도록 패가지고 도살장에 넘겨버렸답니다. 참,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야 이게? 40년 전이네. 40년 됐는데 딱 이게 떠오르더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사람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안 쓰세요. 자기 고집을 꺾는 사람을 쓰시지. 바울 고집 얼마나 더럽게 씌었습니까? 베드로 고집이 얼마나 더럽게 씌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꺾고 나니까 쓰시잖아요. 모세, 이 백성은 내 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거야. 그 고집을 꺾고 나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아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자꾸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요, 얻어 터집니다. 외삼촌한테 그 소가 얻어 터진 것처럼 얻어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꾸 이상하게 별일도 없는데 자꾸 일이 터져요. 자꾸 쓸데없는 돈이 나가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 내가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뭐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지금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분노할 때 본질적으로 분노의 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화날 때 얌전하게 아주 교양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화나면은요, 막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막 튀어나가요. 욕도 튀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분노의 지배가 나를 감싸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배 못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내가 이루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소에 화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날 쳐다보면 나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물론 우리가 종종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죠. 사람인데 그 인지상정이죠. 분노 감정이 일어나죠. 근데 그 분노를 오래 품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래 품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딘가요? 에베소서 4장 2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래 품고 저놈의 새끼 나한테 한번 그랬지, 내가 언젠가 한번 손본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 되기가 참 힘든 겁니다. 네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뭐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술은요, 인간의 지성을 마비시켜요. 지성만 마비시키나 이성도 마비시키죠.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동물적인 본능만 남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 목사와 청년 남자 형제 간에 서로 폭행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좋아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다 왔는데 싸운 거 없었죠? 참 거봐요. 우린 좋은 거예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은요, 이 형제가 어떤 자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대시를 했어요.
그렇게 막 대시를 하니까 이 자매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제가 성격이 뭐라 그럴까, 좀 감정 기복이 심한 형제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조울증이에요, 뭐예요? 조울증인가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 자매의 상담을 받고 내 생각에는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여튼 문제는 이 형제가 몇 사람 건너서 들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 이거 비밀인데 꼭 너만 알아야 돼. 요거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 그런 인간들이. 그걸 왜 전해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형제가 듣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게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이 격해지니까 목사님한테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걸 참아야 되는데 감정이 자기도 확 올라오니까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맞고 나니까 목사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당회에서 그 목사를 내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같이 나가라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둘 다 내보내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자매도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졸지의 교회에 참 열심히 충성하던 자매도 케이스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간혹 교회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목이 앞서는 사람들이 나와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대제사장 종 말고가 주님을 체포하려고 왔을 때에 그냥 분하니까 그걸 못 참고 그냥 칼 빼갖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원래 베드로가요 귀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말고를 반으로 토막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말고가 샥 피하는 바람에 귀만 잘렸다는 거예요. 참 뭐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귀를. 예수님한테 좋은 소리 들어요? 못 듣지. 아마 베드로에게 그 당시 총이 있었다면 총으로 벌써 쏴 죽이고 남았을 인간이에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고치기 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싸웁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하고 싸웁니까? 저는 옛날에 저 잘 싸웠어요. 저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고요. 다 작살내서 노곤노곤해지니까 완전히 그냥 노가리, 이렇게 노가리 명태 막 두들겨가지고 흐물흐물해지니까 그러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가 나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오래 품지 말아야 되고 싸움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커져도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은 인격적이라서 그러진 않겠지만 총량으로 싸우면. 자, 여섯째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은 바울은 가장 경건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건의 조건으로 지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지족이 뭐예요?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안다. 그럼 만족할 줄 아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만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 불러면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탐심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탐심이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벌써.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누가 돈 주면 좋아요. 저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는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뭘까요? 좋아하는 거와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오로지 돈만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탐심이야말로 지도자의 경건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악이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 사고들 다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예를 또 많이 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165억짜리 그 교회를 짓게 됐어요. 165억이니까 쪼까는 교회가 아니죠. 큰 교회예요. 그래서 업체들을 딱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낮은 165억을 적어낸 교회, 이제 그 업체가 낙찰받은 거예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그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다 이제 건축비로 해놨으니까. 근데요, 이 업체가 철근을 정해진 철근을 안 쓰고 얇은 철근을 써요. 그리고 시멘트를 이만큼을 부어야 되면은 좀 덜 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막 줄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반드시 되죠. 근데 다행히 당회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업체 사장을 고발하고 업체를 바꾼 다음에 빨리 이제 다시 보강을 해서 교회를 다시 잘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구속된 대표한테 45억 어디다 삥땅 쳤냐, 어디 빼먹었냐 그랬더니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건축위원 몇 명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뭐 나쁜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목사라도요 더러운 이익에 넘어가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교회 일꾼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리엔 더러운 마귀가 꼬여요. 왜? 마귀가 더럽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더러워요. 우리가 평소에는 안 하는 일들을 자꾸 한다? 더러운 짓을 한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이익에 자기 양심을 팔아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일곱째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인들이요 멀리 여행을 하게 될 때에는 여행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여관을 찾다가 여관을 못 찾으니까 결국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멀리서 이렇게 여행 온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게 되면은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들을 접대를 해요.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한 달간 가 있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교인들은 그거를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당을 했다. 이렇게 교인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들. 요즘엔 그렇게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과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은 서로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역이라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은요 서로 섬기셔야 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서로 섬기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몇 분하고 제주도 갔다는데 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기가 막히게 저를 섬깁니다. 기가 막히게. 내가 그냥 우리 장로님 커피가루 안 갖고서 내가 발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여덟째로 선을 좋아해야 됩니다. 선이라고 하니까 착한 일을 생각하는데 착한 일이 아니에요. 수양회 갔다 와서 졸린갑다.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니까 나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일만 선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니까 나에게 결과적으로 안 좋아도 그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그러므로 선을 좋아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놓고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아홉째로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이라는 말에는 통제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른 교인들이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 없는가, 지금 문제를 당한 사람이 없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힘든 사람은 없는가?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이렇게 굴곡을 겪는 사람이 없는가? 잘 살펴서 그거를 빨리빨리 보고하고 신방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늘 다리들을 필요를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째로 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기냐 그러겠지만 시간 안에 다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의롭고 거룩해야 된다. 이건 뭐 두말할 게 없죠. 네. 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11째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영적 지도자들 물론이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큰 셋째가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뭐에 순결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관계에서 순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교리적인 순결이 요구돼. 교리적인 순결. 세 번째 교리적인 순결이 요구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목회자나 교인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바른 교훈, 즉 바른 교리로 교인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바른 교훈,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분 통일교 쳐보세요. 개신교회 한 분파로 나옵니다. 미치는 짓이에요, 미치는 짓.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른 교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목사가 그래야 돼요. 목사가 교리가 삐딱하면은요 이상한 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아시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다는 아닌데 몇몇 교회는요 성찬식 할 때 막걸리하고 백설기 갖다 놓고 합니다. 왜 한국적으로 바꿔요? 포도주하고 떡을 한국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갖고 재밌어요. 목사들은 말씀으로 교인들을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의 요소가 진리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치며 가르쳐도 성도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말씀의 권위가 안 서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 스스로가 교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성도들이 그 목사를 신뢰하고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러냐? 장로님들도 중직자들도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책망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책망하면 듣습니까? 안 듣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메시지가 진정 권위 있는 말씀이 되려면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내가 그 교리의 지배를 받는 순결한 삶이 내 안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더함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는 모두 다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한도로 우리 중직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 영적 지도자의 자질들에 대해서 그 순결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워라. 근데 어떤 장로? 오늘 쭉 말씀드린 이런 장로. 우리 교회에 이런 중직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목사가 이런 목사가 돼.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인생은 속도가 달라요. 준비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딱 막상 쓰시려고 할 때 모세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버리잖아요. 이 한 주간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도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꾼, 좋은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